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13면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으로 화목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은 1907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부흥한 해가 됩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지요. 이 부흥의 중심에는 장대행 교회의 길성주 장로님과 백홍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길성주 장로님은 나중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고 또 목사님이 돼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고, 길성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만독 읽었다 그래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은 거야. 길성주 목사님의 그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강직한 분이고요. 또 이때에 함께 선교사로 일하셨던 분은 게일 선교사라 그래요. 제임스 게일인데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인데 언더우드보다 5년 뒤에 1885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분은 이 한국어를 많이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능통하게 됐어요. 선교사들 오면 전부 게일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 게일 선교사님은 우리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 제일 힘쓴 분이고, 이분은 종로오가의 우리 교단의 연동교회 제1대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정신여고 경신학교를 세운 아주 우리 한국을 사랑한 분입니다. 공로가 많은 분이에요. 자, 이제 길성주 목사님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길성주 목사님하고 백홍준 장로님은 장대행교회 같이 시무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두 분 사이가 조금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백홍준 장로님 사진도 한번 띄워보시고요. 두 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좀 뭔가 일이, 조그마한 일이 오해가 되고 갈등이 돼 가지고 점점 그게 커져 가지고 서로가 마음이 멀어지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표면적으로는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장대행 교회 교인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월 달에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큰 은혜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말씀이 강하게 믿는데 설교 마치고 길성주 장로님이 두벅두벅 앞에 나와가지고 정교인 앞에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는 백홍준 장로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백홍준 장로님께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홍준 장로 벌떡 일어나서 길성주 장로를 끌어안으면서 사랑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날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기도가 몇 시간 해도 그쳐지지 않은 통해 자복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 일로 말미암아 장대인 교회 부흥의 불길이 한국 전체에 미치게 됐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목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갈등하는 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화해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한 인격으로서 성령님은 매우 우리에게 밀접한 일을 많이 하세요. 성령님을 여러분 잘 배우시면요, 너무너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마운 분이고 늘 사모하고 찬양해야 될 분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할 때도 성령님이 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일도 그분이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일도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 사역의 가장 중심은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종종 병들 때 있잖아요. 병을 치료하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감동을 줘요. 예?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감동을 받게 하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주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성령님은 1시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 성령 강림절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임으로 하나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루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과 상황과 형편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내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예? 자꾸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사람하고 자꾸 멀어지는 경향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 하나 되려고 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오해가 생기면 서로 욕하고 증오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할 때 어마어마한 세계의 부자 이 머스크가요, 돈을 얼마나 기부한지 아세요? 선거 자금으로? 이 머리 뒤에 봐주세요. 3,600억을 줬어요. 3,600억을 선거 자금으로 내주면서 트럼프 당선시키라고 손 두고 들고 뛰는 거 봤지요? 그러면서 아들 목마 씌워가지고 백악관에 들락날락하며, 이야, 참 사이 좋네, 부럽네, 우리 형제간도 저렇게 하이롭게 지내기가 어려운데 한 집안 식구가 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둘이가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머스크는 트럼프 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트럼프는 머스크 보고 미쳤다 그러고, 이제 너하고 관계는 끝이야 하고, 오늘 조선일보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만나지도 않겠다고 트럼프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살다도 뭐 조그만 일로 틀어져 가지고 원수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면은 서로 애써 노력을 해야 되네요.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말 조심하고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세요. 그 사람 없을 때 절대 말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찌르는 말 하지 마세요. 상처되는 말 하지 말아요. 나도 듣기 싫으면 상대방도 듣기 싫어요. 말 조심하고 행동으로 항상 배려하는 마음 가지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은 서로 하나 되어서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뭐라고 비유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붙어있는 다 몸이라 그랬어요. 다 몸이에요. 눈, 코, 입, 귀, 손발이 따로따로입니까? 머리에 붙어있는 하나입니까? 한 몸이잖아. 우리 성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 다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고 거대한 우주 같은 나라고 소속은 하늘나라 있고 이 땅에 파송되어 있는 대사관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몸이 서로 의존하듯이 우리는 다 예수님 아래서 서로 의존적 관계고 한 몸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처음 시작하게 만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상하게 나 교회 가고 싶네, 이상하게 어떤 집사가 성도 가지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간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교회 가도록 전도하는 그 성도도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그 사람 말 듣고 교회 한번 가볼까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 설교 들었는데 그 진짜네, 좋은 말씀이네,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다 성령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첫 시작은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하루에도 수십 번 부르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내더라도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고 뒷방 늙은이 취급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성령 강림절만 성령 생각한 게 아니고 매일 매순간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4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으세요. 4절.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몸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세요.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요 하나요, 다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삼신이 아니면 삼신이 이단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우쳐 주어서 예수 믿겠지요.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해요. 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가짜요. 진짜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게 엄청난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을. 예? 만유 위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우주 위의 전체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만유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누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듯이 또 여기 7가지가 하나예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소망, 믿음, 주님, 세례, 하나님 다 하나잖아요. 하나. 예. 다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인데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쪼개어 나눌 수 없듯이 교회도 쪼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세요. 화목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분열이 아닌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도 화평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은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이 아닌 이해와 사랑이 항상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 서부절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안이 제일 앞세워야 됩니다. 평안, 제일 평안해야 돼요. 오늘 3절이 핵심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거든. 이 매는 줄로라는 말은 2000년 전 그 문화로 돌아가야 돼요.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옛날에는 전쟁하다가 포로가 잡히거나 또 이렇게 노예를 붙들어 가지고 범죄자를 붙들 때는 동아줄로 3명, 4명 밧줄로 엮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 가라, 앞장서라, 가자 할 때 밧줄로 묶어서 가는 거예요. 요새같이 철제 수갑이 나오는 시대 아니잖아요. 요새 같은 수갑 채우지만 옛날에는 수갑이 없는 시대니까 동아줄로 묶어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때 매는 줄로 매여 있는 사람 3명, 4명은 한 사람이 길 가다가 돌뿌리를 차가지고 넘어지면 나머지 사람은 같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렇지, 같이 넘어지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잘 가면 같이 가는 거야. 예? 그렇죠? 함께 묶여 있으니까.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한 운명체고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이루라, 이게 하나를. 우리 서부지교는 평안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걸 잘 이루어 가라고요. 마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흔들까? 서부지교가 평안하다 그러는데 한 번도 회의하다가 싸운 적이 없다 그러는데 저놈의 교회를 어떻게 쪼갈릴까? 누굴 앞세우면 교회가 시끄러질까? 예? 마귀는 호시탐탐 지금 노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씀꾼을 일으켜가지고 어쩐지 교회를 시끄럽게 해볼까 하는데 지금 25년 동안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 모두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아니면 하면 안 돼. 제 목회의 제일 강력한 철학은 첫째가 평안입니다. 평안을 깨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붙이는 게 아니라 평안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일도 개인적인 일도 특별히 교회 일도 다 평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의 민원주로 하나를 이루려 그러잖아요. 화평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표현됩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평안의 민원줄로 묶어서 살아가도록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평안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평안하도록 지켜야 되고, 장로님들 어떻게든지 교회를 평안하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되고,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교회가 편안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깨는 말은 하지도 말아야 돼. 뭔 큰 일을 한다고, 안 그래요? 우리 짧은 생에 뭐 큰일 대단한 일, 나라를 세웁니까? 건물을 몇 개 세울랍니까? 대통령 장관을 하겠습니까? 뭔 큰일 난다고 나설 거 아닙니다. 평안을 깨면서 그렇게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편에 속해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뜻을 깨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인들을 파당을 짓게 만들거나 하는 사람은 악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도 하도 하나님이 그냥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고라일 땅을, 모세를 대항하니까 땅을 갈라가지고 불 속에 250명을 집어넣어 버렸잖아. 산채로 집어넣어 본 거라. 그러니까 평화를 깨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설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화평을 늘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화평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그런 별명도 받으세요. 아이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화평의 사람인가? 어떻게 저렇게 피스메이커인가?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네. 그렇게 복을 받으세요. 우리 여사님께 축복하세요.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평안을 만드는 사람 되라고. 평안을.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고, 자손도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네. 믿습니다. 평화의 사람 되란 말이에요. 예.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한 가족이 되게 하면서 살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그 방법으로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4가지 덕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평안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지요? 그럼 4가지 인격과 덕을 갖춰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겸손한 사람이 돼요. 4가지를 잘 배우세요.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 예? 본문 2절에 모든 겸손과 그랬잖아요. 모든 겸손. 겸손은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겸손하라는 말은요, 마음을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낮추고, 사람 앞에 섰을 때는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나를 낮춰버려요. 그게 겸손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많이 내게 온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 사람 날 싫어하네, 날 상종 안 하려고 그러네. 자기를 잘 보세요. 해가는 혹시 내가 겸손의 덕이 부족한가 아닌가? 내가 겸손을 잃어버린가 아닌가? 왜 나를 만나면 3개월도 못 가고 삐그러져 버리고 다 떠나가고 이렇게 되나? 왜 20년 30년 친구가 확 돌아서느냐? 내가 교만했는가 보네.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네. 그렇게 여기란 말이에요. 겸손하면 다 어울리게 되고 다 좋아하게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 그 다음 뭡니까? 온유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쌍둥이입니다. 2가지 다 필요해요. 가장 세상에 온유한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입니다. 그 장정 150만 명 되는 사람을 끌고 가는데, 60만을 끌고 가는데 다 합쳐봐도 150만 200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150만 잡아도 한 사람이 한 번 원망하면 모세는 몇만 마디 듣습니까? 150만 마디 불평 원망 듣는데 모세는 그때마다 사람에게 대항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엎드려가 기도하고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수십 년을 겪어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면에 모세는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모세는 온유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세상에 어딨냐? 하나님이 그렇게 극구 모세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그리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베나산에 예수님이 변형될 때도 구름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능력의 종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위대했으면은 세상 떠난 지 1000년이 지났어도 예수님이 구름 속에 임재하실 때 같이 그때 등장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상급을 주시고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늘 사람을 둥글게 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품으세요. 온유하게. 힘 있지만은 그 힘을 다 발휘하지 말고 잘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는 그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지요. 인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긴 시련입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뭐지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어떻게 저리 인내심이 대단해. 신앙생활도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인간관계의 가장 비결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감정이 상하거나 분이 날 때 참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잘 참으세요. 참아야 교회 덕이 되고, 내가 참으면 교회 전체가 편안해지고, 내가 참으면 가정이 다 좋아지고 기뻐하게 되고, 내가 참으면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 깨지 마시고 그냥 벌떡벌떡 성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면은요, 형제 다 갈라지고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이 귀합니다. 오래 참는 덕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용납하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때 그냥 공격하고 따지고 기회가 왔다 그러고 막 소문내고 전화통 돌리고 저렇게 했다네 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그런 옹졸하고 비겁한 사람 되지 말아요. 그런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그 사람 실수했지만 나는 안 했나 나는 더 했는걸, 그렇게 마음을 갖고 관용하세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4가지 덕을 품고 다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목적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 있잖아요. 폼 잡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시되라고 준 것도 절대 아닙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 가지고 어느 곳에 누구든 만나든지 화목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화목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놀라운 특권을 줬잖아요. 만극한 은혜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뭔데 남다르게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너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을 만들지니라. 이게 주님의 당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소망. 우리 한 소망 뭡니까? 천국 가는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미래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요, 상급이 있는 거요,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 모두가 화목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거룩과 화평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회하는 일에 넘어서 가지고 주선하는 자까지 돼야 돼요. 주선하는 자. 이 사람 삐지면은 내가 나서가 딱 붙여줘야 돼요. 그 주선하는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갈라지게 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주선을 해주는 사람이 돼요. 어느 시골 마을에 두 형제가 농장을 나누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농장을 가지고 큰 형님과 동생이 이렇게 각각 농장을 경영하게 됐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작은 오해가 생겨가지고 두 사람 형과 동생이 말을 안 하게 됐고 이제 집을 오가지도 않게 됐고 이제는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큰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어느 동네 나이 많은 분이 형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직업이 목수인데요, 혹시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하니까 형이 막 성이 나가지고 그래요, 내 동생하고 지금 밭이 같이 있는데 동생과 나와의 밭 도랑에 담을 하나 크게 세워주세요. 그 동생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당신 목수니까 그 도랑에다가 담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한 3, 4일 걸린대요. 그래서 형이 3, 4일 지나가지고 담을 잘 사놨나? 그럼 동생 꼴보기신데 잘 만들어놨나요? 아, 웬걸 다리를 만들어놨어요.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놔서 저 건너편에 동생이 걸어오는 거예요. 형님, 다리를 놔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이 동생을 보면서 그러면 그럼 됐다 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형과 동생이 다리를 건너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이 그 어른에게 그러면 좀 남아서 더 할 일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 어른이 참 위트가 있고 지혜로워요. 아닙니다, 저는 원래 다리 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리 놓으러 가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리 놓아야 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다 화해가 됐다네, 서로 간격에 상봉을 했다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로 했다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엔 고개를 안 돌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서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인간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제가 저주와 형벌과 죄값을 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담당할 테니까 내 피를 믿는 사람은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제가 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피를 믿는 자는 살리라. 다 용서밖에 안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 놓으러 왔어요? 다리 놓으러 온 분이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화목되게 하려고. 그게 로마서 말씀의 총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번 사는 인생 화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라빵, 다락방에 예수님 분부대로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을 맞추어서 성령님이 강림하잖아요.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임해가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안진뱅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게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뿐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은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사왔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나바는 전 재산을 내놓게 됐고요.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모든 재산과 소유를 서로 통용했다 그래요. 2000년 동안 이거 아직 뭐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 줬어요. 빈부격차가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초대교회는 급수적으로 부흥하게 됐어요. 5,000명으로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아를 내려놓고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화목한 교회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